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권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룰, 그러한 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러한 율법들은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특별히 이제 율법 그러면 이제 구약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권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이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다.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셔. 여러분들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노하시는 분이에요. 노하시는 분.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참으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노하기를 더디하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가리켜서 은혜 시대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지옥의 형벌을 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 주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나눴습니다. 내 앞에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면은 뭔가 불편하고 어렵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나를 괴롭히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너희는 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우리가 삶은 아주 빠릅니다.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옛말에도 세월은 쏜 화살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한 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러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인생들이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가만히 보면 단순해요. 그래서 세상은 세 가지뿐이 없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 육체가 바라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갖고자 하는 수요욕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들, 욕심들. 그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것. 이제 우리가 배고파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때는 유일하게 구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것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찾는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바. 그러나 그것이 만족되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배고픔만 해결하면 됐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좀 더 맛있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거. 나를 좀 즐겁게 하는 일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좀 즐겁게 할까? 나를 즐겁게 할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넘어가면 또 하나가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명예를 갖고 세상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 땅에 원하는 게 이 세 가지로 다 지배하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이 땅에서의 자랑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높은 것을 자랑하고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고 세상은 이 세 가지를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그 계명들을 집약해 놓은 게 딱 압축해 놓은 게 10계명이라는 겁니다. 10가지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들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고 지금은 이제 안식일이 아니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10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이것은 모두 우리의 복을 위한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죠.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16절, 17절, 18절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들이 있습니다. 명령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 외에 또 특별히 우리가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늘 찾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늘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특별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요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할 줄 알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이 보이시지 않지만 그분의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못하시냐? 하십니다. 그분도 목소리가 있어요. 계시록 보면 그분의 목소리는 어떻게? 많은 물이 흐르는 것 같다. 그분의 목소리가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봤습니다. 옛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하게 인류 역사에 나타났어요. 산 위에 나타났죠. 사람들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타나시면은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구름이 빽빽하고 불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산이 진동하고 그분은 그런 분이세요.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위엄이 있으신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시내산이라는 산에 한번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산 아래에 쭉 둘러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육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평범한 우리의 목소리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 죄가 있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두려워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아.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도 그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있어요. 그분의 목소리도 있다 그랬죠? 그분의 성품도 있습니다. 아까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랬죠?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는 하나님이시다.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분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또 뭘 좋아하시냐면 반전을 좋아합니다. 우리말로 반전을 좋아해요. 반전.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시면서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상을 베푸시는데 원수의 목전이라는 건 뭐냐면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굳이 원수의 목전에서? 왜 굳이 원수 앞에서? 그냥 상을 주시면 되는데 그 원수가 보는 데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혹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세력, 그래서 비슷한 세력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마귀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근데 이 원수가 하나님을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그 원수 앞에 그러한 반전을 하시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악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원수가 미워하는 그런 것을 할 때 하나님을 웃으시는 거예요.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 사람이 자신의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수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원수는 웃음을 짓고 우리 하나님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리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웃음을 지으십니다. 원수를 향해서 고소해야 하세요. 봐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실제 상황은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거죠. 감사할 일이 많을 때 감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상황에서 즐거움이 많은데 기뻐하라고 주님이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감사하라고 또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이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책이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책이 참 특이한 책입니다. 이 어둠 즉 사단에 대해서 구약은 거의 나와 있질 않아요. 구약에서 사단이 언제 나오냐면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를 유혹할 때 그때 뱀으로 나타나죠. 뱀으로. 그때 사단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단은 사라져버려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한번 나오냐면 욥에 가면 나와요.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죠.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인 욥을 자랑을 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당대 의인이다. 이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단이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가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를 지켜주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하나님의 복 주시니까 경외하겠죠.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걸요? 그래? 그러면 너가 한번 시험해봐라. 대신에 그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 재산을 한번 너가 빼앗아 봐라. 그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사단이 이제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자신 그 아들들도 죽고 그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싹 망해버렸어요. 예. 그런데 욥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건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 자신의 아들들이 있는데 또 사단이 왔어요. 사단아 너가 한번 봤니? 너가 나를 충동을 해서 도발을 해서 그의 재산을 다 빼앗아 봤지만 그가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사단이 한 번 더 하나님을 도발하죠. 그야 한번 몸을 쳐보십시오. 전에는 몸을 건들지 않았죠.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아마 그가 하나님을 욕할걸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아라.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욥의 건강을 빼앗아 갑니다. 병이 나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죠. 그 종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기와장으로 몸을 퍽퍽 붉을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이 하나님께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와이프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욕하는 장면이 나오죠. 믿음을 버리는 장면이 나오지만 욥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장면들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그 사단의 도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갑자기 욱하는 성질이 있으셔서 그렇게 아무 죄도 없는 욥을 괴롭힐 수가 있나? 언뜻 보면은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어떤 죄를 보여주기도 싶으셨겠죠. 그 마귀 앞에서, 사단 앞에서. 그 사단은 이제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실패했어요. 욥이 그 사단이 생각하는 대로 그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이제 그런 대결은 끝이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 사단에게 속은 것 같지만 속아서 그 죄 없는 욥을 괴롭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욥에게 하실 일을 있으셨던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도 이기고 그리고 욥에게도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대로 욥은 다시 회복이 되죠.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귀로만 듣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욥은 실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욥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발견했어요. 진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전에는 혹시나 내가 죄를 지을까?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그런 마음으로 선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뭐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때가 2003년도에요. 제가 자주 간증을 했습니다. 많은 말씀 안 하셨어요. 한마디만 하셨어요. 너가 내 종이 되겠느냐? 그리고 10년 후에 2013년도에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 그리고 뚝 끊었어요. 저도 하나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랬어요. 최근에 주님께서 제게 가끔 말씀을 하십니다. 전하고는 제가 느낌이 다른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왜 내게 말씀을 안 하실까? 처음에는 제가 왜 안 하실까? 제가 조금은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마귀도 있어요. 진짜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수 마귀가 있어요. 그 내가 온전히 성숙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찾아올 때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저는 이미 과거에 2번을 실패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게 다는 아닐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성숙이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단의 말을 분별할 때가 되면은 그럴 때가 되면 우리의 영은 자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진짜로 born again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born again 말이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이 처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어떻게 했어요? 깐난애기. 여러분들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 여러분들 영이 자란 그 모습대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라면 성숙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영이 자라면 정말 하나님과의 소통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때는 제가 몰랐었죠. 저도 몰랐어요. 저도 오래도록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 영에 대한 일들은 잘 몰랐습니다. 전에 제가 방언도 못했을 때고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조금씩 저에게 그러한 영의 세계,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캘거리에 오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많은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입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군에 가면 이제 완전군장이라고 합니다. 그 등에 큰 백을 이제 등에 얻고 그렇게 이제 행진을 할 때 그걸 가지고 다닙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제가 이제 어떤 꼬마애가 이제 그런 완전 군장을 하고 군에 입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꼬마가 이제 저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제가 이제 와서 알게 됐더라고요. 제 영이 어렸다는 거예요, 꼬마였다는 거예요. 제 나이가 그 정도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군대에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순서로 따지면 제가 맨 꽁째가 했어요. 지금은 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그 뒤에 저에게 이제 보여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로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기도할 때 이제 싸웁니다. 싸워. 실제로 그러한 악한 영들이 저한테는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오래됐어요. 한 15년 정도. 그때부터 저에게 뭔가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냥 이미지야, 이미지. 아주 악한 이미지들. 여러분들 이제 이제 게임이든 뭐든 보면 아주 악한 것들 있죠. 그게 다 사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귀신들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것들은 없어요. 이 땅에 새 것은 없어요. 다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저에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처음에는 이게 뭘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보이는 거예요, 시도 때도. 근데 그것도 이제 하도 많이 보니까 처음에는 왠지 이상하고 또는 왠지 무섭진 않았는데, 모습이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근데 그것도 하도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가 전혀 감이 없더라고요. 그냥 보이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니까 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꿈에. 이제는 이미지만 아니라 이제 뭔가를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뭐 뱀으로도 나타난다든가, 뭐 기타 사람의 모습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이 사단들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영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캘거리에 와서 이제 알버트에 와서는 그것이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내가 군대에 들어갔다 그랬죠. 군대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실제 군대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꼬마였으니까 제대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제가 그런 꿈에 그런 이제 마귀들이 이제 보이지만 싸우는 적은 없었어요. 그냥 서로 지나쳐만 가지 서로 알 수는 있어요. 제가 알기는 알아요, 꿈에서. 저기 마귀구나라고 내가 서로 알기는 아는데 싸우진 않더라고. 뭐 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죠. 그냥 서로 지나쳐 가더라고, 지나쳐. 그 당시엔. 그러다가 조금씩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기도하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머릿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칼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적을 향해서 싸우는데 칼로 싸야 되는구나. 그래서 칼로 싸운. 그래서 내가 칼로 베기도 하고. 그런데 희한한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마음대로 안 돼.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칼을 휘두르면 저기죠. 찔러서 죽이면은 내가 칼을 휘둘러서 저걸 찔러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상상 속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데 또 한편 마음대로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방언이 그렇습니다. 내가 방언을 하면서 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방언을 한 지 몇 년 안 돼요. 그 이전에는 아무리 제가 방언에 대해서 이론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모르겠더라. 도대체 마음대로 방언을 하는데 또 어떨 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도대체 안 되더라. 근데 제가 방언을 하고 나니까 그게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방언을 하니까 그냥 이해가 돼요. 방언을 하면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설명이 좀 애매한데 성령의 말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가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근데 제가 원하면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아무 때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요. 제가 기도하면서 싸우는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런 이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서 막연하게 전에는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어느 날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있으면 가면 좋고, 그러니까 없으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무가 되지 않을까. 뭐 사라져도 내가 손해 날 것은 없으니까. 막연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막연한 거예요. 막연합니다.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고 지옥이 뭔지도 잘 모르고 단지 이제 지옥이 무섭다고 하니까 안 가면 좋겠다. 그냥 내가 천국에 가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제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사단의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돼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막연했던 그 천국과 지옥이 실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실제. 저는 지금도 이 지옥만 생각하면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까? 내가 아는 주변에 누군가가 저들이 죽으면 그 지옥을 간대요. 지옥은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불못이에요. 유황천이나 유황불 타는 그 못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미워도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까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죠. 조금은 저 사람이 좀 뭔가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영원한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른 길은 없나? 그런데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할 수가 없는 부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받아들이는 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는. 그런 지옥이라는 데가 있구나. 죄 있는 사람들은 그 지옥에 가게 되는 거야. 그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야. 죽으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구나. 그것이 이제 저에게 실질적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를 하게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지옥에 가면 안 돼.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의 그러한 삶은 혹시 내가 원치 않으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좀 덜 행복할지라도 근데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들이 얼마나 잔인한 놈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함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약해도 인간 중에서 최고로 약한 사람도 이 마귀가 악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악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잔인하지 못해요. 근데 마귀는 리밋이 없어요. 그 잔인함이 끝이 없습니다. 그 지옥에 누가 사느냐? 이 마귀들이 사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로 괴롭혀요. 그들은 그것을 즐기는 놈들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꿈에 이제 그런 것들 없어요. 제가 첫 번째 꾼 꿈이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군대에서 조교 앞에 줄을 서듯이 조교 같은 어떤 누군가 있고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어요. 기다려요. 자기 차례를 기다려. 무슨 차례를 그냥 매 맞는 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선생님이 저도 단체 기합을 받듯이 때리듯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자기 맞을 차례만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꿈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들은 때요. 그때가. 자, 만대부터 시작하자. 이 조교라는 놈이 마귀죠. 사람들을 때리는데 만대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만대. 제가 어쨌든 그 꿈을 꾸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귀의 존재가 이런 거예요. 만대를 손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다 너덜너덜해요.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게 시작 끝이 아니고. 그런데 그게 큰 벌이 아니에요. 지옥에서는 그게 큰 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벌들이 있어요. 그 잔인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정말 그때 제가 물론 그 전에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뭐냐면은 제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 제가 아무리 이론으로 설득을 해도 천국이 어쩌다 지옥이 어쩌다 그러니까 기왕에 확실히는 모르지만 확실히 몰라도 기왕이면은 예수를 믿으면 보험을 드는 거 아니냐. 혹시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듯이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래 그걸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로 믿어지는 게 아니다. 어쨌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적어도 저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그날에 천국에 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오면은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왔구나. 그걸 넘어서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어떠든지 사랑으로 대하고 지금은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슬리듯이 아이를 다루듯이 사랑으로 대해줘요. 믿음이 들어오기까지는 모르잖아요. 아직은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을 정말로 케어하고 돌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도 있어요.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다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강요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자신이 있어요.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잠깐의 고난이 우리 하늘나라에서 있는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천국을 상속할 자들이라는 거야. 천사들이 어마어마하죠. 그 지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영광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천사들보다 아주 못해 보이죠. 당연히 못하죠. 우리는 지금 천사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수정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지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도 우리가 비록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우리를 흠모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하라. 잠깐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감사가 배어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 무조건.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감사. 근데 언제요? 범사에 모든 일에. 내가 이것만큼은 안 돼. 그런 게 없다는 거야.
내가 상대방한테 정말 이유 없이 내가 핍박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입에 그 감사를 달고 사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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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느 날 내가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이런 것들이 쌓여야 됩니다. 쌓여야 돼. 그래서 훈련을 하시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착.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조금 쌓이면요,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욥이요, 그게 다 망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나중에 2배로 축복을 받아요. 그뿐 아닙니다. 욥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욥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완전히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욥은 자신의 의가 드러나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스스로가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에게 그러한 자기의 의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자신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의가 드러납니다. 그걸로는 천국에 못 가요. 욥은 그걸로 천국을 갈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죄를 안 지으면, 이렇게 살면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을 갈 줄 알았어요.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못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마귀가 도발을 해서, 사단이 도발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넘어가서 이 죄 없는 욥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마귀도 이기고 욥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의가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제가 회개합니다. 욥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근데 욥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는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더러운 것이 드러나버려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 그러고 하면 욥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에 이를 계획하는 여호와. 주님은 이를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성품이에요. 이를 계획하시는 분. 그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계획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들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빚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내게 보이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주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하나사람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그 참새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럼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들.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큰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분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는 게 큰 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큰 체험을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이냐면 보통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든가 그럴 때 사람들이 느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굉장히 그걸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제게 하나님께서 전에 찾아오신 적이 있다고 했죠. 예, 저는 아주 사무적으로 오셨어요. 사무적으로. 전혀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딱 저하고 계약을 하러 오셨어요. 너가 내 종이 되겠니? 예. 그리고 가셨어.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부러웠어요. 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좀 어쩐지 알고 싶어. 주변에 그런 간증들을 할 때마다 제가 말은 않지만 제가 서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제가 이론으로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제가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래요.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달린다 해도 나는 기꺼이 달릴 거야 라고 그분에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안 될 거라고 해요. 한 번 십자가를 다지셨잖아요. 그러면 이 고통을 아시는 분, 그 물과 피가 그 몸에서 다 빠져나갈 때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분, 그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질 거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다시 십자가에 달릴 거야. 제가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그 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나가봅시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그들은 멸망에 빠져갑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비록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기쁨이 좀 없어도 즐거움이 없어도 남이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 잠깐 견뎌 봅시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기쁨이 진짜 기쁨이 있어요. 이 사단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마치 기쁨을 줄 것처럼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겉보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기뻐 보이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속일 뿐이에요. 기쁨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마귀는 그게 없어요. 자기 것이 없어요. 이 마귀는 늘 속이는 자예요. 늘 모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쁨을 줄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즐거움을 줄 것처럼 속이는 거고 평강을 줄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자유를 줄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행복을 줄 것처럼 속이지만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한번 나를 부인하고 한번 살아봅시다. 정말 나를 포기하고 나의 인생을 포기하고 내가 한번 주를 위해서 살아보자. 내가 확실히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서 내가 한번 올인해보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올인하죠. 돈을 벌든지 명예를 벌든지 심지어는 애인을 위해서도 죽기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로 올인을 하잖아요. 우리도 한번 올인을 해보잖아요. 우리는 귀향이면 하나님께 한번 올인해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제가 한번 하나님께 올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한번 먹어봅시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내가 이제는 포기라고.
내가 한번 포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주님을 쫓아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한테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으니 모든 걸 주님께 걸겠으니까 나의 선택이 실수가 아닌 것을 주님 좀 내게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각자 그런 결단 한번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